장로로 섬기시는 최인희 선교사님이신데요. 장로로 오랫동안 봉직하시다가 선교로 올인하셔서 선교사가 되어서 밀양지의 전체 교단과 교회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아주 저희가 동경하시는 분이신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선교사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옷도 좀 벗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포석이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해서 시간이 없어서 좀 스피디하게 앉는 거 아니에요? 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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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그래, 제가 오늘 원고에 충실해야 시간을 절제를 할 수 있어서 흥분하면 막 길어져서, 절제된 시간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글씨가 안 보이네. 사실 오늘 제가 영적인 논문 하나 발표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실험 데이터가 있느냐. 예, 저는 공학도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논문이면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먼저, 성령님의 타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막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심시키시는 말씀이 있죠.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 돋보기를 들고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은 첫째, 나를 적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또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어떤 비전입니다. 예, 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내 영광을 높인다. 이 5가지가 저는 성령님이 제게 있어서 성령 임재가 내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첫 사역도 물도원 하인들이 순종에 의해서 전 과정을 다 보게 되는 축복이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사역 자체가 순종이었죠. 십자가를 지심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대로, 포석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큰 계획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논문 쓰듯이 한 것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 점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한 점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한 점 따라가는 힘은 제게 있거든요. 따라가다 보니까 또 보여주세요.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한 점만 보여주세요.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뒤로 돌아보게 되죠. 거기서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스토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선이 내에게 뚜렷하게 있으면은 앞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점이 그 각도와 방향이 맞으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다, 명령이다 라고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 이 하나님 주신 한 점 한 점 마음을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오늘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제가 이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이든 제가 신앙생활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아니라 이 기도에 대한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개입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포석이죠. 성령님이 제 마음에 두시는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주셨을 때 순종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구나 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이게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지? 바둑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수가 포석을 두는데 줄을 연결하는 바둑인데
처음에 보면은 줄을 연결 안 하고 띄엄띄엄 떠요. 하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따라가면 됩니다. 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바둑에서처럼,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은, 결국은 바둑판에서 그게 그 뜻이었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간증하듯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게 됐죠. 내가 언제부터 이 유학생 사역, 또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됐지, 돌이켜보니까 그 과거가 뚜렷한 점이 지키는 거예요. 1995년에 중국에 놀러 갔다가, 제가 거기서 선거의 자유가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이 기도의 방향과 집중력은 계속 세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 받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중국에서 제가 2010년도 그 전후에 두 가지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쓰임씨에 대한 자극인 거예요. 내보다도 훨씬 공부도 못했고 신학 공부도 훨씬 우리 선교사님한테 2년 공부한 걸 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와, 두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뭐지?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쓰임씨 때문에 제가 이 사역, 이주민 사역에 지금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요점에 저에게 자극을 주신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보니까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버스를 사고 갔는데 지금 앰뷸런스가 막 한 두 대, 세 대 막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죠. 아, 사고가 났구나. 근데 그때 제가 버스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꾸준함을 해요.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죠? 예. 지금 생명이 위급해가지고 앰뷸런스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영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영적인 119. 너는 왜 급한 마음이 없느냐. 사실은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2010년, 15년 전에 몇 년인지 모르겠으면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그때 한 10년도에 15년 전에 제가 전폭 훈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전폭 얘기가 전도 폭발입니다. 얘기만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 교육 받았는데. 근데 그때까지 전폭을 가지고 15년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걸 꾸준함을 하세요. 그때 제 뒤에 앉아있다가 회개기도 하고 그때부터 전도 폭발 녹을 뺏겨내고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2016년도 4월 20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두우고 굉장히 마음이 괴롭은 거예요. 뭐지 이게? 내가 우리 집 가정을 살펴봤죠. 없어요. 그런 이유가. 사업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걱정할 만큼 없어요. 이게 뭐지? 4일 전에 2016년 4월 16일 날, 제가 20일 날 부활절이거든요. 16일 날 계속 뉴스에 나오는 세월호 사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너는 훈련된 잠수부가 아니냐, 들어가라.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부로 훈련을 시키라. 그러면서 제가 늘 이 자극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 그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겠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자극이 왔죠. 이거 왜냐하면 제 아내가 부산대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또 부산대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을 품는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영원 소원을 이해하는지 자극을 저한테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여보 당신 과에 중국 유학생 좀 있냐? 나 좀 만나게 해줘.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원목 식탁이 제 꼬라지하고 비싼 거예요. 그 모양은 멀쩡한데 쓰임씨가 하루에 한 번 밥 먹을까 말까? 앞으로 제가 그 원목 식탁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너희 쓰임씨를 높여주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 식탁에서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 한둘이 만나가지고 복음전하고 양육하리라 결심을 하고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봐줘. 이거는 제가 받았던 자극하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났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당신 과에 누가 있어? 만나게 해줘. 점심 먹게 해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난데없이 부산대 중국 유학생 숫자를 물은 거예요. 이거 제 소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중국 유학생이 부산대 안에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 2010년도 그때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왜냐면 생명이사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하는 중에 일부러 찾은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외웠습니다. 한 달 걸렸어요. 내 마음이 붙드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데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내용이 보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세상의 정의 성들이 꾸며 악망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눈먼 자들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이 말씀을 쫙 보는데 제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품는 마음에게 부산대 안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되는 말씀으로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이 사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 의지로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부산대 아내가 교수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부산대에서 중국 유학생이 밥만 한번 해보자. 애들이 많으니까 복음이 접촉점이죠. 그렇게 해서 중국 유학생의 이 밤을 부산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거예요. 이것이 연합사역의 시발점입니다. 제가 하게 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부산대 교수님을 만나고 부산대 교수님들 같이 부산대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방문 한번 해봅시다. 목적은 뭐다? 전도의 접촉점이다. 그래서 지금 1회 하고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2회 중국 유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다음 우리가 준비한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 2회 때는 이미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저거 하고 하면서 바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때는 이제 우리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교수님, 유학생, 진우의 교수님들이 저 가바르케스 가는 친구들이에요. 1년 동안 저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다 교육이 다 받아진 거예요. 그 2회 때는 뭡니까? 메시지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중국말로, 한국말로. 메시지죠. 3회 때는 저렇게 300명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애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매년 하는 행사로 저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중국 유학생 교회를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된 것이죠. 예, 이건 제가 처음에 교회 같은 하나도 없으니 이건 전제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NC백화점 아시죠? 예, 거기에 홀 하나 공짜로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서 예배하고 만찬도 하고 저 상세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한 7년 동안 47명 세례를 받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례식 때입니다. 세례식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다음 중국의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연합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제가 상세한 얘기를 빼겠습니다. 지금으로 얼마나 전도하는 게 일정이 생기느냐면은 이 중국 학생들이 전도를 가르치자.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전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의 밤 300명씩 나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포함납니까? 뽀대나죠? 막 그 얘기하면 와, 입이 쫙 벌어지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에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비포는 충분한데 이 에포트가 안 되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전도의 접촉을 올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부산대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각 단과대학별로 전도 초청 예범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 좀 해주십시오. 애들 데리고 갈게요. 교수임으로. 그렇게 해서 주변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나가지고 전도 초청 만찬회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해도 한 40명, 50명, 60명이 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느 과에 있는 거 다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힘든 거예요. 왜? 저희들이 사역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이 교회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예, 저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저희들이 또 이제 아이디어는 게 부산대 앞에 카페가 분위기 좀 카페가 많죠. 딱 보니까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카페 사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사장님, 맨날 한 2시간 동안 손님 받지 마시고 우리가 밥 사줄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전도 초청 만찬회를 카페에서 하는 겁니다. 한 명씩 데려온더라. 테이블 4개, 우리 교회 2명, 새로운 2명, 대화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도 초청 만찬회 저걸 했는데, 이 서 있는 친구가, 중국 말로 복음 전하게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저거는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쓴 친구는 지금 중국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아내도 지금 교수하고 있고, 우리 출신들이 교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하면서 또 한 번 저 사진은 뭐냐면은 아내가 식품영양학과 교수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도 접촉점을 위해서 야, 애들이 요리를 경연대회를 해서 전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 팀 2명, 너 2명을 데려가지고 4명이 팀을 해가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요리 경연대. 그거 어디서 하게 됩니까? 부산대 안에 훌륭한 조리실이 있거든요. 여보.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내하고 결혼 너무 잘했습니다. 아내 이거 방송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옆에 조리과 교수님 써자니까 공짜로 부산대 학생들이니까요. 저기서 뭐합니까? 요리 경연대 4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저게 뭐냐면 다 전도의 접촉점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효과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제가 이걸 하면서 중국적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1대1이다. 1대1이다. 그래서 1대1로 만나고 저 친구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교육시간 네가 중국말을 해라. 내가 중국말 할 줄도 모르는데 아직도 제가 중국말은 쎄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전도 폭발, 제가 녹을 빗겨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7년간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25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축복과 기쁨이 제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 뭡니까? 성령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저 친구가 또 친구를 가르치고, 어떤 때는 제가 한 명을 성경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도 제가 사실 이 사역지를 떠나면서 세례를 못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소감을 얘기하니까 최인기 장로님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사실 뭐 이 지도자들이시니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걸 하나 이제 확인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제가 이 사역을 1년도 안 됐는 시점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수영로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산대가 중국이 수영로까지 왔다 갔다 왕복이 2시간인데, 이야, 이거다.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고, 유학생 사역은. 그 다음에 교수 신의회가 자연스럽게 시작을 같이 했으니까, 3분의 1은 교수 신의회가 이걸 주관을 해야 된다. 주동을 해라.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뭡니까?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학교 주변의 교회가 같이 협력이 되더라고요. 최인기가 가면은 니 누구 갈 텐데, 부산대 교수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가니까 다 그게 협력이 되더라. 이게 동력이죠. 그래서 저는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얻었던 키워드가 뭐냐면은 연합사역. 첫째,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 연합권 사역 3분의 1 전략으로 제가 막 그냥 정말 신들린 마음으로, 성경 들린 마음으로 막 오라는 데마다 메모를 합니다. 이거 중요하다가 전략을 다 메모를 했는데, 제가 교수 다니는데 교수님들 세계에 가가지고 이 유학생 사역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선교 동원을 했던 기록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연합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야, 정말 참 기뻤죠. 제가 뭐 앞에 나서서 있는 기쁨보다는 저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였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적인 어떤 모임에도 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고, 세상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경남시티에서 40분짜리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 극동방송에도 40분짜리 2번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아직까지는 안 연결했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거 빨리 퍼자라, 알려라, 급하다. 그런 마음이 제게 와서 기쁨으로 감당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의 남전도의 임원이 되고, 전국 남전도의 임원이 됐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아니에요. 총회 하나 우리 선배들이 집어넣어가지고 1년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12년 만에 회장이 되는 케이스예요. 제가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이건 제가 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저는 이거 그래서 제가 서울에 회의하러 갔다 회의 들고, 이건 우리끼리 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제가 총무가 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내년에 회장 되시는 분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에 같이 못하겠습니다. 니와 못한다 하노. 저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부산대처럼 전국 대학 앞에 이런 교회들이 3분의 1 성교육이 전략으로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게,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너 성교비 필요하지 않느냐? 성교비 줄게. 이 말이죠. 한 달에 자기가 회장이 되면 10만 원, 20만 원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장로님, 우리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성경님께서 저에게 탁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돈줄 붙여주는데. 제가 장로님 붙잡아, 장로님, 남전도의 회장이 되시면은 맨날 하나님 그것만 하지 말고, 요건 속으로 얘기하고. 이 웃으시면 눈물 고마, 이거 웃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사실이거든요. 장로님 회장 되시면은 3분의 1 전략 이거 얘기를 하면서요. 교수님들 무슨 돈 있습니까? 학교 앞에 예배당을 만들어 주십시다. 우리 옥합 조금만 깨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결국은 2010년도 시작을 하고 2012년도에 건국대학교가 앞에 바로 교수님들이 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 만에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전센터, 지금 제가 본 교회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교수님들이 같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헌금을 내가면서 아직까지도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4년이 지났죠. 굉장히 멋진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예, 뭐 저 교회 때 설립 예배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설교하시고 막 이건 상세하게 아니. 저게 글로벌 비즈니스 건국대학교 타임테이블입니다. 써여진 타임테이블. 한 교수님 담당자가 돼가지고 그 바로 앞에 우리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수님 우리 좀 서십시오. 우리 CCC, FFC 전부 다 간사들 다 오가지고 그래 너는 언제 해가지고 저게 타임테이블이에요. 멋진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회를 주셔서 충남대도 똑같이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기 똑같이 충남대 교수님들하고 3분의 1, 3분의 3분 다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들은 3분의 1, 남전도 이문 3분의 1, 대전 지역의 교당 목사님들은 3분의 1. 같이 가는 겁니다. 해가지고 뭘 발표하느냐라고 하면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례를 발표하고, 그래서 도장을 찍고 개척을 하게 하는 거죠. 충남대 앞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 다음 저거는 목포대학입니다. 목포 지역에 회장님 되시는 분이 나도 목포 대학에 아는 교수님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목포대학에도 이렇게 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기성교단의 남전도회가 이렇게 멋지게 기분 좋은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2010년도 개척을 하고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써 얼마나 재밌습니까?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까. 또 애들이 결심하니까 세례를 받아가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고향이 밀양입니다. 밀양의 지역교회 밀양 성교육회 장로로 있던 사람인데 파송 받아가지고 했지만 밀양 지역에 주물공단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2016년도 4월 달에 이게 입덕가 되는 거예요. 주물공단이 들어온다? 주물공단에는 험한 업종이 돼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그럼 몇 명쯤 되지? 시에다 알아보니까 1,800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세요. 유학생 1,500명. 밀양에 제가 살고 있는 밀양인데 밀양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떤 공단이 뛰어가봤죠. 근데 저 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마음이 쑥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했죠. 하나님 저 말고 저는 유학생 사이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여기에 이주민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으로? 3분의 1 전략으로. 그러니 3분의 1 전략이 뭡니까? 저는 이 그림이 이제 어렵지 않게 바로 그려졌습니다. 유학생 3분의 1 전략과 이주민 선교, 공단 앞에 선교, 연합사회가 있지 않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3분의 1, 교수들은 누구지? 여기서,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 비전을 공유를 하고, 그 3분이 뭐니까 공단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이거 개척해야 된다. 이 법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지역교회, 밀양 전체가 연합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저는 아닙니다. 영어로 남미죠. 저는 아닙니다라고 막 이렇게 버티면서 했는데 하루는 생명이사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47장 21절 23절. 저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그죠? 우리 우리에게도 막 걱정은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던 비전이 회복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유산을 나눠주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갈 사람 없다. 니는 그래도 유학생 사역 해봤지 않냐고. 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은 사역은 이제 음악적인 연구로 데크르셴도 1년 동안 그 다음에 제가 수산에는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준비를 하는지 이 비전을 받은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오시면은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던데 뭐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 이론적 배경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달 채 안 되는 때에 5월 24일 날 서가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호와께 기도하자면 서로 나도 가자 할 것이다. 그날에 이르면 다른 은혜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이 어쩌라고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미 제가 그 선신하기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딱 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다른 민족 10명이 온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야. 이주민교회 10개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 저는 아멘 했습니다. 왜? 어차피 저 중국말 모르면서 중국 사회 했으니까 그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라 할까요? 스리랑카든 필리핀에든 뭡니까? 그 방글라데시든 제가 모르는 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10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아멘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 차려보니까 밀양 지역의 각 교회가 한 나라씩 책임져야 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스가랴 말씀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약 한 6개월 전쯤에, 지금부터 6개월 전쯤에 이 말씀이 진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주석을 뒤져보니까요, 이것이 신약시대 때에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올려놓은 이방민족들, 예? 이들에게 복음운동에 유대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인 거예요. 이 복음의 깃발이 지금 어디로 흘러오고 있습니까?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인, 우리 한국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방 민족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역사적인 패턴과 이 과정에서 받아보면은 이게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비전이 오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주민 사회 힘들거든요. 힘든 걸 충분히 이겨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충분히 나갑니다. 기쁨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은 이웃 교회에 교회 안에 교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미래의 교회 그렇게 이제 하게 하고 교수 신의회 회장님하고 우리 떠나더라도 이 울타리는 꼭 걷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와게 됐죠. 그래서 제가 밀양 선교협의회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주민 선교회는 밀양 지역의 목사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막 식사를 하면서 밀양에 이렇게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장로 완전히 사임합니다. 밀양 지역의 장로로 인정해 주시고 저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왜요? 연합으로 가는 그 초석을 넣는 거죠. 그거는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을 사역을 하는데 깨달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합사역.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건데, 나중에 잊어먹을까 싶어 그러는데요. 이 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하지만 선뜻하게 나서진 않아요. 근데 지금 밀양에서 5월 25일부터 7주간 하는 그게 오기훈 목사님들 만났지만은 그 밀양 선교협의회에서 지금 구심점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서야 지금, 이제 가닥이 잡힌다. 예. 자, 저거 제가 그림은 잊지 말자라고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몇 시죠? 40분. 그래서 밀선협 주관으로 한다라고 하죠. 한 교회가 한 나라씩 책임져서 선교하십시다. 예.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왔고요. 비전 선포 감사예배. 저거는 참 제가 정말 니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꿈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비전 받고 지금 저게 뭐냐면 8월 달이거든요. 4개월째 되는 때에 너무 감동이 크니까, 야, 이거 알려야 되겠다. 비전 선포 감사 예배다. 그래서,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땅도 없이, 건물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은 누가 한다? 밀양 선교예배 주관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건물 지어놔놓고 건물 안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창세기 12장의 비전의 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 시점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닭가 교회 법인으로 건물을 구입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사역은 이 근로자들이 주물단지가 늦게 돼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어디였냐면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자. 그래서 일기사역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저기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할배 할매 선생이 되니까요.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큰 애들이.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기도. 하나님 10개 교회 개척을 하시고 왜 동력전을 안 부르십니까? 맨날 하면 아내하고 제하고 둘밖에 없고 외롭더라고요. 하지만 외로움 타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묻는 기도했죠. 하나님 왜 동력자를 안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보냈지. 예. 그건 내가 보낸다. 아멘. 그 뒤로 제가 불평 안 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다문화 가정아이들하고 이렇게, 참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싹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제 2기 사역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집중하게 됐죠. 예. 저런 사적입니다. 예. 저기 수인로 가는 친구가 3명 있었어요. 그때 혼자서 전도로 나가는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막 토요일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혹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런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복지와 복음을 들고 계속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외부인들이 선교 여행하다시피 1박 2일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선교 동원으로서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감기사이가 지불입니다. 박경수 대표님 한번 내려오십시오. 오늘 같이 오신 분, 하나님께서 동력제 왜 안 모르십니까? 포인트를 일어서 보십시오. 예, 저 뒤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동력자인 거예요. 2021년 8월 9일,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시죠. 저분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건물과 이런 걸 다 사는 아이디어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레펜 교회다. 쇠술을 쇠부대라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 쇠부대잖아요. 하나님 쇠술이 뭡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 안방 선교 이걸 시스템화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복지와 복음을 들고 이 수산 땅에서 한번 해보자. 연합사역을 일으켜보자. 라고 계속 했죠. 그래서 10개 교회 개척을 꿈을 가지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 선교. 1, 2, 3 안방 선교 전략. 예. 저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주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선교사님 두 가정 자비량으로 같이 이제 동역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식 장로님 부부, 아내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임영식 장로님 주변 교회 상로로 선교다가 막 뛰어옵니다. 임강민 집사님 부부, 그 다음에 우리 박경수 선교회 대표, 자동교 선교회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팀들이 한 나라씩 일단은 선교 영적으로 입양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 애들 오면 캄보디아 맡으시면 니요 오바락하고, 그죠? 전체적으로 한글 교육과 체육대와 이건 다 같이 해도 되죠. 밥 같이 먹고. 하지만 따로 얘기하는 거는 영적으로 입양한 분이 따로 챙겨가지고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바로 이 전략이죠. 연합사역입니다. 밀양에는 한 나라를 하기가 너무 적어요. 부모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게 되면 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홀 하나 만들고 그 홀에서 플랫폼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40분이면은 지금 이제 한국어 공부가 막 모임이 지금 우리 아내가 그래서 바빠서 오늘 못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44분 1시까지 하는 거죠. 됐습니다. 저거 이제 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선교 전략으로서 메모하게 하신 것을 메모합니다. 첫째, 대내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가져가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로입니까? 미사일, 그죠? 인공위성. 그 과정을 볼 때, 설계한 사람이 그 과정을 볼 때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겠죠. 그죠? 야, 2차 전지 점화 성공. 야, 3차 전지 점화 성공.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목적지에 잘 달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긴장된 마음으로 쳐다보는 마음을 우리 현장에서 지켜가겠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척척해가지고 이 다카라는 부분에 오게 되면은 야, 1차 전지 성공. 전화번호 따면 1차 전지 성공. 그 다음에 다카에 오면은 2차 전지 성공. 이 친구들이 한글 교육이든 교육 파트에 들어가면은 3차 전지 점화 성공.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그 단계 가면은 뭡니까? 4차까지 영상을 보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로 한 단계 한 단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감의 비전을 주세요. 먼저 본 자로서 너가 알려야 될 게 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이 이주민 선교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요. 수인의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뭐냐면은 해외에서 선교사님 하시다가 오다 보니까 이 뭘 하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스리랑카만 여도 보이네? 한번 해볼까? 그래 해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정말 힘들게 하세요. 그분들은 재정이 너무 고파요. 사명감을 하거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어떤 게 있지? 중소도시에 한 나라 하기에는 부모가 적은데 그래도 놓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전국이 다 퍼져 있거든요. 중소도시에 다카 선교인 공동체처럼 이렇게 연합으로 빌딩을 같이 연합으로 사서 여기에 모든 나라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으로 기록한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시골에 지금 우리 이주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시골 교회가 한국 사람만 쳐다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이가 노르고 계속 평균 나이가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가겠냐 이게. 따뜻하게 대화해 주는 거 고생한다. 또 밥 한 끼 사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죠.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저 나라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그 전제가 딱 갈려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는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무기 수입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걸 자료를 지금 다시 리메이크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보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스리랑카, 또 베트남 말, 그 다음에 필리핀 말, 방글라데시 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도지를 계속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양육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걸 만드느냐? PPT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건 파일로 만들면은 전국에 포장이 좋다. 이제 사투리가 좀 미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 사명감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명감 가지고 준비합니다. 누구든지 이걸 보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제가 밑에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례로서 적용한 교회입니다. 적용한 교회. 제가 이걸 또 왜 조사를 하게 됐냐면은 갑자기 그 조선일보 분이 이전에 한번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걸 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전도 무기를 켰는데 그거 한번 쓰자. 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쓰다가 단말에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한 거예요. 내가 보내준 사람한테 어떻게 쓰고 있냐? 다 했는데 이런 식의 응답이 다 나왔어요. 무기를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 전환을 했다는 성취감이 드는 순간이다. 또 한 분은 오산교회 김기동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던 도구가 있음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무기로 매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양육하고자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친구들. 예. 그분 캄보디아 말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뭡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까이 옵니다. 그죠? 그 관계를 맺고 이 복음 도구를 보고 나는 한국말 보고 너는 캄보디아 말 보고 적어도 한국말 조금은 알아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도구를 만들어 뿌린다고 그러면 전국의 시골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영적으로 이방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것 가능하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하고 또 제가 쓴 양산 열방교회 이 이주민 서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거든요. 한번 방문을 했다가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이 무슨 고민이니까 우리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복음 전하고 할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질문인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세미나하고 도구 들고 왔는데 지금 그 쓰임새가 바로 저겁니다.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장군의 정한나성 전도사님도 이걸 가지고 교회 이게 3분의 1 시스템 이걸 가지고 기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5일날 설립합니다. 똑같이. 예. 조그만 중소도시에, 기장이면 사실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교회와 연합해서 계속 준비를 하더니 지금 일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성김의 교회는 담당 전도사님이 있어요. 중국분이 있고 담당 또 베트남 분이 있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인데 여기에 와가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 봤냐?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져가. 그래서 가져가지고 쓰임새 뭡니까? PLM 교제를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 8분, 예. 지금 마이크를 꺼야 되겠네요. 제가 유학생 사역 이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반 대학생 3분의 1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상학 유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뿌리대학이 13개 있습니다. 전문대학입니다. 2년제 공부하고 나서 비자가 E9 비자고 20원 주는 비자입니다. 합격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토픽 2급만 따면 무조건 웰컴 합격입니다. 그게 2년만 졸업하면 20원 비자를 가지고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죠. 돌아가는 지름길 아니야. 굉장히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거를 한국에 와서 공부할 건 뭐 있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이 아이들 이것만 따게 하십시오. 그리고 걔들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무료로 학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게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을 주면은 거기에 애들을 모아도 도망 안 간다. 한국어와 성경 공부를 교육을 하십시오. 한국 합격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추천하는 애들은 학교에 연결해서 그럼 학교에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 주변에 한 교회 찾아가죠. 우리하고 손자 이게 해봅시다. 이거 도구 다 드릴 테니까 제가 학생들 딱 모아가지고 딱 핀셋 찍어가지고 교회 데려다 줄 테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것처럼 한번 한 사례가 보령에 있는 한내교회 약 한 300몇십 400명 되는 교회인데 성교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인데 보령에 아주 자동차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리랑카 우리 핀다리가 9명이 와 있어요. 그리고 핀셋을 찍어가지고 교회 딱 데려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10명의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애들을 도와주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도구가 뭘까요? 저희들이 들은 그 무기죠.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 오래된 거 다 공급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1년 후에 얼마 전에 신문하고 카톡이 왔어요. 사진하고. 이제 장학금 15명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튼튼하게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저희 3분의 1, 유학생 3분의 1 선교 전략, 공단 외국인 3분의 1 선교 전략,
뿌리산업 유학생 선교 전략. 이 부분을 제가 마음속에 주셔서 기록을 하고 어디서든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카 선교인군도 이주민 선교 방향을 제가 내가 선교사다 이 부분은 빨리 놓으십시오. 예. 이 기획을 하신 분이 저는 이걸 하면서 정부하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박경수 대표님이 이 여행 전문가거든요. 여행하고 더불어서 한번 해보자. 빨리 놓으있어 빨리 얘기. 예. 시간 한 3분 내지 5분밖에 안 됩니다. 이분이 이걸 기획하신 거예요. 여행 전문가시거든요. 예. 유라시아 횡단 참 오토바이로 3번 하신 분입니다. 맞나? 자주 뵙는데도 제가 들어도 정신이 없는데 책이 색깔 정신없죠? 시간을 좀 지켜주니까. 저는 그 자동차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자동차 선교회 얘기는 뭐 시간 관계로 사실 자동차 선교회의 그 대표 자격으로 이렇게 공공의 앞에 선 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려지면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연락이 와서 차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는 걸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자동차 선교회가 상관없이 내가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기 선교사님이 금방 무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기들을 지역 교회나 일반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도 수영역에도 너무 많이 해외 선교사들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혹자는 300만 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학교 있을 때부터 전군의 감독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내가 안방 선교사로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주민들을 대해야 될 시대가 됐다. 세 번째 선교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와 어떤 동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장 좋은 교육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여행이라는 컨셉을 같이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이나 뭐 밀양, 저희 같은 경우는 밀양이니까 28인승 버스를 대전을 해서 서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갔다 왔다 하는 차 안에서만 10시간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 28인승 강의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여행과 함께 그다음에 성경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강의, 찬양, 영상 등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가보시고 또 가셔야 될 곳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 그 다음에 연세대, 성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있는 곳,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국립현충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외국인이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분이 있는데 스코필드 선교사라고 선교사님이세요. 그런 분들이 왜 한국에 그렇게 묻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가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오는 시간, 가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파송 선교사가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바로 선교사다. 그런 어떤 그 책임감,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말씀하시려고 밀양에서 같이 왔습니다. 어쨌거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결국 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간 근무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 우리가 이제는 크루즈 여행하듯이 진행하지 말자. 이제는, 뭡니까? 항공모함에 떠서 전투자 시설가의 시대가 왔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WMA 사무총장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뭐 100만 선교사 이 부분을 지우고 미션 마인드 크리스천. 우리가 바라고 하는 바람들이거든요. 일반 모든 시골교회 어느 분들이든 간에 이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전투하십시오. 의병제도입니까? 영적인 의병제도. 그 동원운동입니다.
예, 두 부분이거든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 몇백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처럼 보이는데 2015년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가지고 저기에 숨겨져 있던 씨앗이 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혼들의 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비를 뿌릴 때 그들은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이 살아나서 저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 사진을 이걸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